오늘은 기쁨의 표지판이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자신은 기쁨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쁨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그것이 이 책의 주제 아니었는가?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주제에 거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이 루이스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기쁨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루이스는 기쁨이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인도하는 표지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표지판을 찾는 일이 중요한 법이다. 표지판을 처음 찾은 사람은 저기 있다고 소리를 친다.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 그 표지판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마침내 길을 발견해서 몇 마일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멈추어 서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일단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표지판의 기둥은 은이고 글자가 금색이라고 해도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기쁨의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그 기쁨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떨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 첫 표적을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사건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이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사건을 나눌 텐데요, 이 사도 요한께서 7가지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기적 사건을 봐야 되겠죠. 우리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표지판이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의 결혼식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홀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웨딩입니다. 홀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행해졌습니다. 마지막 기적,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기적은 장례식장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 곳이고요, 장례식은 슬픔의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시고, 이 기쁨의 결혼식에 기쁨이 떨어지자 그 사건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그 표지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2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정,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웨딩, 혼례가 됩니다. 이 가정의 그래서 근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담 앤 이브예요. 아담 앤 스티브가 아닙니다. 이브 앤 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근데 가정이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이제 웨딩인데 그것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죠?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시입니다. 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를 쓰죠? 사랑을 하면 시를 쓰게 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를 쓰고 노래하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창세기의 가정,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혼인잔치를 알아야지 이 천국의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이 혼인잔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 시를 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를 읽고 이 사랑을 읽고 감격해서 우리가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요, 이 고갈된 기쁨 채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요, 여기 갈릴리 가나인데 작은 마을입니다. 동네 사람 다 해봐야 뭐 100명, 200명. 옛날 우리 시골의 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서 마을 결혼식 잔치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잔치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핵심인데 잔치의 핵심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다가 정전되면 어떡하죠? 결혼식 하다가 주례하시는 분이 막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축복의 결혼식, 즐거움의 결혼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요, 기쁨이 고갈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 콜링과 샌딩이 있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전혀 기쁨을 찾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하는 상태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는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그 육신의 아들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여자여가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여기 이런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뒤에 보면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냥 또 예수님께 잘 말해주면은 안 되는 일도 되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거절하시는 듯하지만 다음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때. 여기서 내 때가 뭘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내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다 깨트리고 포도주가 그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의 잔은요 포도주 잔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식사하시다가 이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벌의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그 징벌의 잔을 주님께서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잔, 기쁨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 마지막에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아들, 이 사랑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끊어지심을 통해서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고갈된 기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문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항아리에.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을 채웁니까? 손 씻는 물입니다. 이게 항아리에.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항상 정결 예식,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그 패스트에 다 걸렸는데
유대인들만 안 걸렸어요. 왜냐? 손을 잘 씻어서. 예, 뭐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 팬데믹 때 해결책이 뭐였어요? 손 씻기. 예, 손 씻기. 근데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손 씻는 그 물인데, 근데 이 손 씻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물을 다 채웠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물을 부을 때, 그 항아리에서 차오를 때 변했는지, 아니면 꽉 차 있을 때까지는 물이었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책임자에게 갖다 줄 때 변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아담 형제랑 수요예배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 형제가 유스 형제들을 가르치는데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침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기쁨은 뭐죠? 내가 쇠함으로 그가 흥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주님, 저를 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쁨인데,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흥하신다면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도 있는 것이죠. 순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어디 뭐 답사도 갔다 오고, 또 아까 뭐 리사이클링 미니스트리 뭐 그런 것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녁 늦게 오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사업체도 막 신방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기쁘시죠? 또 그러세요. 좀 있다가,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기쁘시죠? 저한테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힘든데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 특히 남들이 다 안 섬겨요. 남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기쁨, 그게 섬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 순종의 기쁨, 전도의 기쁨, 선교의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아마 이게 지금 그 병으로 한 병 남아 있다면요,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돈으로 못 사요. 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그러한 기쁨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술을 왜 마시죠? 술 마시는데 술 왜 마셔요? 기쁨이 있으니까 마시죠. 기쁨이 있으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그거 탁 마시면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맥주 너무 좋아하시면 1년에 맥주값 1,000불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배가 좀 나오고요. 건강에도 좋지가 않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사람이 흐트러지고
뭐 잠깐 뭐 즐거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망치는 그러한 기쁨이지만, 이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면 삶이 정갈해지고 삶에 활력이 넘치고 내 삶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남자들이 왜 바람을 피죠?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막 속여야 되잖아요.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포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면 그런 죄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기서 기쁨은 신랑을 아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Master of Banquet, 그 뱅킷의 마스터입니다. 어디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헤드 웨이터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봤어요. 근데 연회장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웨딩 플래너 아닙니까? 총 책임자가 이런 말을, 지금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 이게 다른 맛이죠. 완전히 다른 맛인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까 하고 그 기쁨의 포도주는 마셨지만, 그 마신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회장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10절에 보시면요, 이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랑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신랑에게 이 말을.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부고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셔야 돼요. 신랑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변화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안 변화시키시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남편이 변하느냐 아내가 변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의 진정한 신랑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포도주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잔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를 사랑한 내가 너의 진정한 신랑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